오늘 말씀은 우리 각자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좀 제대로 알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잘 알고 있나요? 세상에서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송합니다.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분명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가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세상에서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었어요. 그러면 나와 우리 자녀들의 관계는 세상에서 제일로 특별하죠. 옆집 애가 공부 잘한다고 옆집 애하고 우리 아이하고 바꾸겠습니까? 네? 절대 그럴 일 없죠. 옆집 애가 출세해서 장관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 우리 아이하고 바꿔서 네가 우리 아들 해라, 그럴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 아들은 공부도 못하고 뭐 출세도 못하고 대통령은 그만두고라도 군산시장도 못 되나 이러면서 우리 아들 못났다고 무시하고 그래요? 그러지 않죠? 뭐 군산시장만 잘난 사람 아니고요, 우리 아들도 잘났어요. 그러지요? 군산시장 아무리 뭐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내 아들만큼 내가 사랑하지는 않아요. 우리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내 자녀가 제일 사랑하는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모두 다 줄 수 있어요. 그만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죠.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기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졌대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그 권세, 그 권능, 이거 전부를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을 제가 한 절씩 살펴볼게요. 자, 31절에 보면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앞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와가지고 우리를 이길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 나한테 싸움을 걸어와도 내 뒤에 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어떤 싸움에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덤빌 테면 덤벼봐, 이게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만 봐도 무서워서 도망가고 벌벌 떨고 그러는데, 바퀴벌레 아니더라도 세상에는 정말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요, 유튜브를 이렇게 켜면 광고부터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죠? 광고부터 나오는 게 많은데, 어떤 광고가 있었냐면 등산 갈 때 이렇게 들고 다니는 지팡이 있잖아요. 네, 이런 지팡이용으로 쓸 수 있는 걸 파는데요, 미군 뭐 특수부대에서 쓰는 그런 지팡이라고 하면서 아주 강한 거라고 그러면서 선전하는 거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남자가, 어른이 걔가 쫓아오니까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 그림이 먼저 나오다가 그 지팡이를 있으면 그 개 안 무서워도 된다, 그런 영상이에요. 근데 그 남자 아저씨가 걔가 무서워서 정신없이 도망가는 그걸 영상으로 찍었는데, 보면 왜 이렇게 우스운지요. 물론 진짜 이제 그게 무서운 개가 쫓아와서 그렇게 도망가는 상황이라면 그 아저씨는 진짜 겁이 나가지고 막 죽어라, 나 좀 살아나려고 막 뛰어가는 거거든요. 도망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 무섭게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싸움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어떤 놈도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나한테 싸움 걸어올 놈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삽시다. 네? 이런 확신을 갖고 산다는 거. 내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인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아. 누구도 두렵지 않아.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아. 이런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또 나와요. 33절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자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대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어서 고발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면 고발할 게 없겠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잘못하는 거 많거든요.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요. 우리들 막 이렇게 샅샅이 조사하면 고발할 거 사실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비록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나를 고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고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사람들끼리 서로 고발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고발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고발당하는 거 그는 죄값 치르고 나오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발당하면, 그래서 정말 그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지옥의 멸망을 당하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려고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더럽고 부끄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이 죄를 다 뒤집어 쓰게 하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고 덤벼들어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걔는 내가 선택한 내 자식이야. 내가 걔 죄를, 너의 죄를 다 씻고 다 용서해 주셨어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절대로 고발당하지 않게 해 주신대요. 이 관계를 여러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절 34절 봐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향해서 감히 너 죄졌지? 너 죄인이야. 이렇게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랬어요. 아니 그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죄를 지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 계시면서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또 그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줬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걸 알고 죄를 안 짓고 살면 참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겠습니까마는 저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죄를 또 짓고 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런 부끄럽고 이런 참 보잘것없고 이렇게 형편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번 죽어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뭔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귀에 대고 자꾸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삼성교회 유병학 목사가 목사인데 여전히 또 죄를 짓고 있지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세상에 가서 유병하기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또 짓는지 또 용서해 주세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참 못났지만 그래도 좀 봐주세요. 하나님 귀에 대해서 자꾸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니 하나님이 외면할 수 있을까요? 못 들은 채 할 수 있을까요?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이 세상까지 오셨고,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해서 죽어줘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순종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어떤 것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기도도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우리가 죄를 졌다고 죄를 또 가지고 와서 고발하고 또 가지고 와서 고발을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여전히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약할 때가 언제냐면 죄 지었을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내가 교회 권사이고 장로인데 또 죄를 지었네? 그럴 때 제일 면목 없고 그냥 하나님 볼 낯이 없고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볼품 없습니다,
난 정말 죄송하고 너무 죄송해서 목사 자격도 없습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가서 숨고 싶은 이런 심정 들 때가 우리 죄질 때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마귀 새끼가 너 또 죄졌지? 그리 보세요. 덜컹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요. 맞아. 또 죄졌어. 또 죄졌어. 이러면서 내 스스로가 나를 용납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죄 짓는 것 너무나 잘 알고요. 그 죄를 질 때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옆구리를 쿡쿡 찔르면서 너 또 죄졌지? 또 죄졌지? 자꾸 이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죄질 때 우리가 제일 힘을 잃어버리고요.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죄를 지었는데 그것도 용서해 줄게.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준 거야. 그 죄 다 가지고 와. 내가 여전히 또 씻어줄게.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해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주고 또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수없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 짓고 그러지만 또 일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또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여전히 마귀가 와서 저와 여러분을 쿡쿡 찔러대면서 우리를 공격할 텐데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네 말대로 내가 죄진 거 맞은데 그래도 예수님은 날 사랑하셔. 그래도 하나님은 날 여전히 사랑하셔. 날 포기하지 않으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갈 거다. 이 부끄러운 거, 나의 모든 죄, 이 어리석은 거, 이 초라한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거다. 그러면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특별히 이제 32절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어디에? 죽음의 자리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라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끼는 것이 있을까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내가 그렇게 엄청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래서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가진 권세를 나에게도 다 주셨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님과 내가 사랑하는 이 관계,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이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세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칼을 가지고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환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기근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사랑의 관계를 끊어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끊어지느냐? 사실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자꾸 변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자꾸 변해요.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또 변하고, 사랑이 다 식어지고, 좋아했다 싫어했다 좋아했다 싫어했다 자꾸 그래요. 우리 하선이 같은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요, 너 남자친구 있니? 물어보면 저 많은 아이들도 남자친구가 1명 있다 2명 있다 뭐 이래요. 네가 좋아하는 애 있냐? 그러면 또 좋아하는 애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얼마 있다 보면 끊었대요. 다른 애 더 좋아한대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애들만 그런가요? 어른들은 더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살면서도 매일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왼수라고 하고 막 마지못해 산다 그러고 자식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고 다 그러면서 살거든요. 우리 사랑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다가 또 이 사랑이 변질되고 식어지고 깨트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려고 그래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끊어져요. 나는 끊임없이 이 사랑의 관계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 사랑의 관계를 안 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끝이 없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이런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삽시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이렇게 너무나 멋있다 보니까 마귀가 이걸 그렇게 시기해요. 그래서 자꾸만 마귀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공격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것처럼 자꾸 공격하는데, 사실은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무섭게 하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탄에게 속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베푸시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거 다 잃어버리고요, 나는 못났어,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재수 없는 인간이야, 나는 괜히 태어났어, 잘못 태어났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최고로 불행하게 살게 돼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귀가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 대부분이 마귀의 이런 공격을 받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과 이런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걸 다 잃어버리고요,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를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세상에 우리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이 주셨어요. 부모님, 선생님, 일가 친척, 친구들, 이웃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뭡니까?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는 동네를 한번 쭉 돌아보세요. 동네가 만들어지면 집이 따닥따닥 모여 있어요? 뚝뚝 떨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동네는요,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왜 그렇게 집을 따닥따닥 붙여갖고 사나요? 네? 이웃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혼자 사는 건 외롭거든요. 그리고 혼자 살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이웃들을 만들고 그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고, 그래야 우리 인생이 훨씬 사는 게 좋고 행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거든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이웃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 옆 사람이 팍 같이 기뻐해 주면서 기쁨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슬픈 일이 있으면 그 내가 슬프고 힘들다고 울면서 옆 사람한테 가서 옆집 사람한테 하소연하면 그 사람이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요, 위로도 해주고요. 그러니까 슬픔이 줄어들어서 다시 이길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마을을 만들고 이렇게 살 때 보면 옆에 계속 집이 따닥따닥 붙으면서 늘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렇게 옆에 계속 집을 짓고 사는데 세상에서 그 옆집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어때요? 진짜 피곤하죠? 예? 사는 게 피곤해져요. 사사건건이 시비가 걸리고 사사건건이 말거리가 생기고, 그 자꾸 저놈이 못났느니 이놈이 못났니 저놈이 잘못했니 어쩌니 매일 시끄러요. 그러면 진짜 세상 사는 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근데 그 옆집 사는 사람하고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사는 게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하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사람과 같이 옆에 집이 서면, 집이 바로바로 서면 울타리도 쳐야 되잖아요. 담을 쌓든지 나무를 심든지 해서 경계선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땅 내 땅 구분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의 생활이 아무리 옆집의 사람하고 가까워도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울타리도 만들고 담을 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럴지라도 옆집 사람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김치를 맛있게 했으면 한 보세기 담아서 옆집에도 나눠주고, 저쪽 집에서 오이 수백이 담으면 맛있다고 또 한 그릇 가져오고, 매운탕을 맛있게 끓였으면 와서 같이 먹자고 부르기도 하고. 자꾸 왜 그래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오늘 좋아가지고 삼겹살 탁 지글지글 냄새 풍기면서 거먹는데 옆집 사람 이렇게 쳐다보는데 오라고 안 해봐요. 의가 상해가지고 너만 삼겹살 먹냐? 우린 내일 소고기 먹을 거다? 그러면서 자꾸 관계가 틀어지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근데 사람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서로 사랑도 주고 사랑도 받고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요, 자꾸 이렇게 세상에서 사랑받아야 될,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할 관계를 깨트려 가지고 거기서 사랑을 못 받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에게 제일 큰 상처가 돼요.
보세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 유교 문화가 너무 강해가지고요. 아버지는 근엄해야 되고 자식은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평생 지나는 경우가 허다했잖아요. 여러분 크면서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한테 사랑합니다 고백 한 번 못 해봤어요. 오히려 아버지한테 불평 불만만 많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고 나를 정말 사랑해 줬구나, 그걸 깨닫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 인생이 확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사랑합니다 고백 한 번도 못 했어요. 이게 안 해버릇하니까, 받아보지 못하니까 나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만이 아니고 오히려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으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자리를 잡을까요? 나는 잘못 태어났나 봐.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태어났나 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 그러면 부모로부터 사랑만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남을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돼요.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사춘기 지나고 그러면서 이성에 대한 눈을 뜨고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할 줄을 몰라서 삐뚤어진 사랑, 잘못된 사랑을 많이 해요. 사랑한다는 게 결국 가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일을 해요. 요새 보면요, 참 둘이 이렇게 사귀다가 싫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만 만나자 그러면 그만 만나자고 그랬다고 가서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사랑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인 줄 알고 사랑했는데 아니구나 하고 이건 잘못된 사랑이야 하고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걸 용납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죽이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네가 나를 사랑 안 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다른 놈한테 가? 그러면서 죽이는 거예요. 나를 버려?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줘? 그러면서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배후에 사탄이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그거를 거꾸로 생각해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 인생이 엉망이 되게 만들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속고 그런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해야 될 것을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한테서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고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 어려서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폭력을 당했던 아이들은 평생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아서 어른이 되어서 원수 갚으려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친구들인데
같이 잘 어울리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폭력을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피해를 당하고 이 상처 아픔이 너무 크니까 견딜 수 없어서 내 부모한테 말하고 선생님한테 말해도 내 이 고통을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지금도 부지기수예요. 왜 그래요? 사탄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사는 걸 시기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 무능한 존재, 유익하지 않은 존재, 자꾸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서요, 그래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이렇게 만들거나, 에이 세상 진짜 더럽고, 그래서 막 분풀이가 나고 막 화가 나서 그냥 닥치는 대로 죽이고 막 사고를 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게 다 뭡니까? 우리의 잘못된 자아상을 사탄이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못났어.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 옛날에 참 우리 부모나 우리 이웃들이 욕을 많이 했는데 참 흉악한 욕이에요. 썩을 놈, 죽을 놈, 빌어먹을 놈, 벼락 맞을 놈. 아이고 참 무지막지한 욕들이잖아요. 심각한 저주입니다. 그런 걸 자꾸 듣다 보면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래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가 자기의 건강한 자아상을 갖지 못하고요, 거기에 속아서 그래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아서 뭐 무슨 얼마나 성공을 하겠다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돈 벌 자신도 없고 세상이 무섭고 난 뭐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잘하는 것도 없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이렇게 왔는데 너무 감사한 얘기를 들었어요. 정기영 청년 지난번에 상 받은 거 이렇게 같이 보여드렸죠? 그런데요, 같은 부대의 군목 목사님이 추천서를 잘 써줘가지고 태평양 미군 전체에서 모범상 대상이 됐어요. 모범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 워싱턴에 가서 상을 받는데요. 그런데 고백하기를 자기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대요. 중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 공부를 하도 못 해가지고 영어 단어를 못 외운다고 학교에서 하루에 100대씩 맞았대요. 지금도 영어 읽는 거 쓰는 거 못한대요. 근데 미군 부대에서 제일 낮은 직급인 청소 일을 해요. 배운 거 없죠. 아는 거 없죠. 그냥 제일 낮은 직급에서 청소나 하고 있는데,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자아상이 낮겠어요. 내 친구들 다 대학 간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직장 다니는 애들, 돈 많이 번 애들, 성공한 애들 얼마나 많은데, 나는 공부도 못했고 하지도 못했고 제일 낮은 직급에서 그냥 청소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 이번에 받는 상이요, 옛날 2차 대전 때 대서양을 건너가는 미국 배 군인들을 엄청나게 싣고 가다가 독일군 잠수함이 어뢰를 쏴가지고 폭격을 당해서 배가 이제 다 부서지고 900몇 명이 탄 배가 다 부서지면서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가는데, 거기 목사님하고 캐토릭 신부님하고 유대교 랍비하고 또 하나 누구? 하여튼 4명의 이런 성직자가 있었는데요,
그 4명의 성직자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병사들을 위로해 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렸대요. 그리고 자기들은 죽었대요. 마지막에 자기들이 입고 있던 이 구명조끼까지 벗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자기들은 죽었대요. 그 이야기가 알려져서 미군에서 정말 헌신적이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이런 사람들한테 죽은 병사에게 주는 대단히 명예로운 상이 있는데 그걸 받게 됐대요. 굉장히 명예롭고 굉장히 존중받는 그런 상이거든요. 그걸 기영이 형제가 받는데요. 저가 공부를 잘해서 했겠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했겠어요? 미군 부대에서 무슨 높은 직급에 있어서 그런 거겠어요? 미군 부대 부대장이 정기영 청년을 보고 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격려를 하고 박수를 쳐주더래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산다는 게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쓰레기나 청소하고 그걸 10몇 년을 계속하고 좀 더 좋은 자리로 가려고 해도 이게 안 되고 나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주일이면 교회 가서 막 봉사하고 매주 헌혈의 집에 가서 헌혈을 지금 300번 이상을 하고 그런 봉사 정신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최고 명예로운 상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탈 수 있는 상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상이고요. 그런 상이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미군 군목이 추천을 해줬는데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면서 수많은 추천자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 딱 선정이 된 거예요. 야,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에 간증 나왔던 분 중에 한 분이 얼굴이 이만큼 그 점 같은 게 이만큼 퍼져 있는 분, 여자분 한 분 나와서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죠? 근데 그분이 얼굴에 또 암까지 생겨가지고요, 그걸 도려내는 수술까지 해서 얼굴이 또 함몰이 돼서 이글그러졌어요. 부모님한테 버림을 어릴 때 받아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자로서 자기 얼굴이 참 보기 싫은 얼굴이거든요. 부모도 사랑하지 않고 버렸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감사하게도 거기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육신적으로 또 외모적으로 보이는 이런 컴플렉스를 이기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고 자녀들까지 낳아서 넷이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를 간증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간증을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서 봤지만 사실 그분이요, 다니엘 기도에만 나와서 간증한 게 아니고요, 여기저기 많은 곳에 다니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간증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그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도 썼고 그 책이 정말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좋은 책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많은 약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또 부끄러운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해 주셨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고 그러면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받아준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양자를 드린다고 하면 이왕이면 이쁜 놈, 똑똑한 놈, 잘난 놈, 제대로 된 놈 골라서 양자를 삼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못났고 모질이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러운 게 많은, 단점이 너무나 많고 문제가 너무나 많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안 돼, 한 번도 그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내 아들, 딸로 내가 선택하고 너를 내 아들, 딸로 받아준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런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사탄은 이 관계를 끊임없이 수많은 방법으로 부정하게 만들어요. 너는 쓸모없어, 너는 모자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안 돼. 자꾸 온갖 거짓말로 저와 여러분을 자꾸 쓰러뜨려요.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힘을 잃어버리고요, 살 의욕을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요, 세상이 다 믿고요, 모든 사람이 다 원망스럽고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 밤 이 문제를 다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놓을 수 있겠느냐? 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그 어떤 문제가 생겨도 변함없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는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일어나시고 여러분 속에는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들을 다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서 건강하게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다 주신 거야. 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부정할 수 없어요. 끊어놓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런 내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 수 있고요, 찬송하며 살 수 있고요,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환경은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로 여전히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가셔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까짓 거 견딜 수 있고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나는 실패자라고 이러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자꾸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가 있냐,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느냐, 자꾸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저와 이런 힘들기 때문에 피곤하고 아프고 머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요. 아버지의 권세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사용해야죠. 기도하면 됩니다. 이사야 43장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좀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가나안 땅에 사는 거인 앞에 우리는 그냥 밥이다, 밥.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서 여인을 기다렸어요. 그 여인이 남편을 5이나 갈았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5번째 남편이라는 것까지 압니다. 그러면서 너는 더러웠어. 나는 너 관심 없어. 너 같은 여자가 왜 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네 앞에 너하고 얘기하는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보내준다고 약속했던 메시아가 나야. 나를 믿으면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줄 거다. 메시아로서 그의 모든 죄를 품었어요. 그 모든 죄를 용서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쁨이 넘쳐서 숨어서 살았고 피하면서 살던 그 동네에 자기 발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서 보라고.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분을 여러분도 만나면 여러분도 바뀔 수 있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분 예수님이셔요. 지금까지 인생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셔요. 기쁨과 감격과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해주셔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권세.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 권세라는 걸 기억하십시다. 우리 기도합니다.